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대화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그런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나의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많은 명을 사랑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대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그 거는 이루어졌네.
기뻐 기뻐 날란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리 구름 타시고 덮을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지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예수님의 완성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비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리 구름 타시고 덮을 물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지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몰아주리 구름 타시고 덮을 물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지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텐데요.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하나님 많은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또한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행하심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또한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살아계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여 외치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족한 우리의 행함 속에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한 모습들이 있어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타내지 못하는 믿음의 불행들이 있었음을 회개 없는 하소여 주시고 아버지를 감사하시며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다시 속히 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은영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주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들을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어 복된 주일에 예배자로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영생과 부활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세상 염려가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고 낙심했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자녀로 본인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 이 시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무지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과 눈을 밝혀주시어 신령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깨닫게 하시고 불평과 낙심이 아닌 감사로 화답하게 하시어 늘 간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삶인지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구원이 온 가정에 임하여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전염병을 사라지게 하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의 두려움에 잠식되기보다는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기쁨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감염자들의 치료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각 의료기관의 의료인들을 보호하시어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수험생들의 불안과 조급한 마음도 평안하게 하옵시고 곧 있을 수시 지원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합당한 결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지신 지도자들에게 선한 양심과 지혜를 주옵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신실한 지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민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지도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눈과 귀를 밝혀주시어 옥토의 심령이 되게 하시어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치료와 위로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2020년 우리 교회 말씀 빌립보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다같이 생각나고 소망
예배로 지체인 자녀 부활복음으로 교회 세우는 전도자녀 부활신앙으로 감사 충성하는 자녀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또 가족 안에서 하나님이 감기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환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 시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회 일정을 향해서 함께 동역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도록 하시고 또 나라의 민족 또 특별히 이제 모든 위정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리석은 그런 복을 만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힘써 행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이웃사랑 실천에 함께함으로 교회의 지체 아름다운 모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예배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다음 주간이 연휴가 되어지는데 연휴를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제 그 유인물은 기쁨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우리가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전염병을 향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수재민들 방역 당국들 의료진들 향해서 꼭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이 또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를 향해서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우리 유인물의 코로나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나눠 드렸는데 이따가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만은 꼭 여러분들이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성경 공부,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시대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도록 비대면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날 것이냐, 어떻게 예수님 만날 것이냐, 어떻게 성령님 만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성경에 통독도 하시고 필사도 하시고 제가 아는 지금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대면하는 축복의 기회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때가 아주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일을 쉬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교회를 이루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의 모습으로서 붙어있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돈독하게 세워지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가정에서 구역예배 드리시고 가정에서 구역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무슨 굉장한 신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여러분들이 교회 보고서를 내시고 헌금을 하셔야 그래야 제가 확인되어지고 그분을 향해서 그 가정을 향해서 더 기도하는 모습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구역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5가지의 기도의 제목 또 위정자들 향해서 나라 민족을 향해서 꼭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유초동부가 이제 남들은 다 여름 정리학교를 못했는데 우리 교회는 여름 정리학교를 했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들이. 그래서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유초동부가 이제 자연 속에서 주신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우리가 이제 배려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 22일 날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협력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이미 다 예약을 해놨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통해서 성경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선언합니다. 내 심령이 열리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21절까지 좀 길지만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말씀 받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성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옷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등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 나눠드린 공동 기도의 제목 유인물로 함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남에 대한 원망, 교회에 대한 적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고의 의학과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약함 앞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에 흔들리는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는 치료와 방역을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는 사랑과 지혜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인내와 용기를, 불안함으로 적대하는 이들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긍휼을 주옵소서. 움츠러드는 교회들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고난 속에서 정금으로 단련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도들에게는 흩어진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두려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며 어디서든지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함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질병을 짊어진 참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에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다시 올 때 가까운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 어려운 때에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성도를 위한 곳, 참성도를 위한 모습, 참성도를 위한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천년왕국이 임하게 되어졌다. 또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벌의 참여자들이 다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1000년 동안 주님과 이제 왕노릇하는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축복의 장소다. 그 장소가 어떤 곳이냐 하게 되어지면은 그 장소가 계속해서 지금 21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그곳에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되어진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새 예루살렘의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큰 영광이 그 속에 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그곳이 바로 이제 새 예루살렘이다. 그 다음과 함께 되어지면은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곳이 새 예루살렘 중동이다, 천년왕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지면은 첫째 벌의 참여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누가 첫째 벌에 참여하게 되어지느냐 하게 되어지면은 참 성도가 첫째 벌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참 자녀가 첫째 벌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 주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모습이 되어진다. 그래서 바로 천국에 들어간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천국에서는 첫째 벌의 참여자가 되어지면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은 완전한 천상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바로 천상교회의 모습이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정말 예수님의 계시를 담고 있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의 계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1장 3절 1장 9절에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게 되어지면은 다같이 장차 될 일, 반드시 될 일, 속히 일어날 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럴 때 하나님이 일 안 하시고 뭐 하시나, 하나님이 이럴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계시느냐,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역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요, 장차 될 일, 반드시 될 일, 속히 일어날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에 말씀해주고, 그 말씀대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으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어진 것은 참 성도는 천국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참 성도는 천국 구원에 주님으로부터 상급과 멸관과 칭찬을 받게 되어진다. 참 성도가 아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지옥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지옥 심판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구원 성도의 최종적인 모습인데 그 모습을 오늘은 본문에 여러 모양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바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곽이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성곽의 모습, 그 다음에 그 성곽은 규모가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곽에는 어떤 재료들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성도가 믿음을 지킨 자녀가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어졌을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진다. 거기에 온전히 주역이 되어진다.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전염병이 충돌하게 되어져서 두려움 속에 거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찌할까 하는 모습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할까 계획도 세워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포기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내다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때는 나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 나도 이제 이 나이가 되어졌는데 정말 괜찮으려나? 왜? 하도 들으니까 나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확신하기 때문에, 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기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곽이 어떤 이제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다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성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아멘. 지금 새 예루살렘 성곽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규모를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곽이 어떠하냐라고 물어보게 되어졌을 때에 12절을 시작하는데 말씀해 보게 되어지니까 다 같이 크고 높은 성곽이더라. 크고 높은 성곽. 그 다음에 거기에는 12문이 있고 12천사가 있고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그 다음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이름이 있게 되어지고, 동쪽, 북쪽, 남쪽, 서쪽 여기에 다 문이 있게 되어 세 문이 있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그 모든 이제 이 성곽이 대단히 크고 높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크고 높은 성곽으로 되어져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성곽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나라에도 서울의 4대 문 안에 그 다 성곽이 쫙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 성곽이 지금 4대 문만 남았습니다만은 성곽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원에도 보면은 성곽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그 강화도에 가게 되어지면은 강화도에도 보면은 성곽을 쫙 이렇게 쌓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은 성곽을 왜 쌓았느냐? 성곽 무엇 때문에 성곽을 쌓았습니까? 성곽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아놨다. 그렇죠? 성곽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성곽을 쌓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 성곽을 쌓는데, 성곽을 만드는데, 성곽을 건축하는데 그 성곽을 작게 만들었다, 얕게 만들었다. 그러면 성곽의 역할을 해요? 보호의 역할을 해요? 안전합니까? 이 보호의 역할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커야 돼, 높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보호하셔서 성이 큰 성이더라, 높은 성이더라, 크고 높은 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견고하게 결단코 천국에서는 흔들려지지 않게 되어진다,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보게 되어지면은 메가톤급, 이 지금 크다라고 하는 것은 메가는 뭐냐? 위대하다 또는 이제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위대하다, 강력하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대단히 위대하고 강력한데 왜 그렇게 위대하고 강력하냐?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참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 성이 그렇게 위대하다,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에 있는 참 성도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야 되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위험한 장엄함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철저히 보호되어지는 이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이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대의 표현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면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를 대면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면하신 것이 성경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뭐를 만들도록 하셨나 보게 되어지면은 성막을 짓도록 하시죠. 그래서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그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대면하시는 모습이 구름으로다가 하나님의 대면하시는 모습이 불기둥으로 성막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저렇게 대면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나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이 되어진다. 그것을 대면하는 모습을 성막 위에서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을 대면해 주신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 참 성도의 모습을 가진 자입니다.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일반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말씀해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어떤 때는 방송을 통해서 내가 설교 듣는다고 그 설교 듣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그 속에서 대면하시는 모습이 있어야 그 사람이 참 예배드린 복된 자녀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천국 시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이 귀한 모습이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인데, 그 새 예루살렘은 성곽이 크고 높아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보호를 하신다, 강력하게 보호를 하신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구원의 확실성을, 완전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축복의 모습이 되어진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의 천리에서 크고 높은 성곽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첫째 벌에 청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우리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누가 들림받는다? 누가 첫째 벌에 청년한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러하게 되어진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셨고, 만세전에 택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만세전에 택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다 용서하는, 대속하시는, 원죄를 다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나는 거저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졌다. 그 은혜를 거저 입은 자가 되어졌으니 그 은혜를 위하여서
인해서 감사하는 자 되어지고 그 은혜를 인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어졌을 때 들림받는 자가 되어지고 첫째 발에 청년자가 되어지고 우리 주님 오시게 되었을 때 다 크고 높은 성곽 안에서 보호받게 되어진다. 그 안에서 안전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은혜에 축복의 청년은 축복의 자녀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다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구원받았느냐 드디어 다 우리도 고백을 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다 고백은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지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자기가 살던 고향 땅에 그대로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목표도 정해주지 않았는데 나갔다 살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25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받아서 나가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주님이 25년 후에 내가 이제야 나를 경유하는 줄 내가 알아가라 해서 그에게 진정한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을 그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게 되어지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지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인데 그에게 있어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나 자기의 나라 속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 유대 땅에 거할 때나 다 똑같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하나님을 의지함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김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에게 이제 실바라도 뜨거운 불문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이 나를 틀려오시고 구원해 줄 것인데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 앞에 절대 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 보호하여 주시다라. 실바라도 뜨거운 불문불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안전하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다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사자가 그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범접하지 못하도록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다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크고 높은 성곽 있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런데 그것을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로마의 핍박이 환란이 그렇게 유혹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든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더라.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쓰임받는 자녀가 되어지더라. 이게 바로 청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크고 높은 성곽에서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축복 속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스가랴 선지는 어떤 모습으로 또 표현해주고 있느냐? 스가랴 2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아멘. 불로 둘러싼 성곽이 있기는 있는데 그 성곽을 쫙 불로다가 다 둘러쌌다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안전하게 확고하게 보호해 주시느냐 그것을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어지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내 구원을 지킬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까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거 못 지킵니다. 오늘 시대에 정말 다 완전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식 가지고 지키려고 하던 사람 오늘 시대에
믿음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의 물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 오늘 시대에 신앙과 멀어지는 모습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 아마 아이고 교회 못 가서 어떡하나, 아이고 예배 못 드려서 어떡하나, 아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다가 점점 가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감각도 없습니다. 믿음을 다 잃어버린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호하여 주시고 어떻게 안전하게 하셨는가?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타지 않도록 이제 뜨겁게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더라. 저녁에는 밤에는 이제 날씨가 쌀쌀해져서 추워져서 이들이 감기가 올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도 이들이 담요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옷도 많이 가지고 나오지 않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불기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40년을 지낼 수 있도록 온전히 책임지는 이 축복의 모습,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겠다고,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시대에 교회가, 오늘 시대에 소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음부의 권세, 사망이 찾아온다 하게 되어지니까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 우리를 지옥계단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사망이 오게 되어지니까, 죽게 되어지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반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 지켜줘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 속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었죠. 그런가 동시에 이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그의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더라. 뭐같이 지키신다고요? 눈동자같이 지키시다. 그래서 당신에 있어서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이 땅에서 첫날 사는 것, 이 땅에서 또 저기에서 이렇게 내가 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더 좋다. 천국에서 사는 게 더 좋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확신을 가진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틀림없이 위대하게 강하게 붙잡으신 것을 믿는 자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임져 주시고 다니엘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책임지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면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대면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대면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오늘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천국, 어떤 천국? 크고 높은 성곽 있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영원토록 온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주인공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15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15절로 17절 함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아멘. 규모가 얼마나냐?
첫 번째로는 천국의 크고 높은 성곽으로 그 성곽에서 완전한 안전한 이 모습을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곽의 규모가 얼마나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성곽의 규모가 몇 스타디온이더라? 12,000 스타디온이더라. 12,000 스타디온.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떻다? 같더라. 똑같았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곽이 이렇게 견고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견고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보세요. 12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한 스타디온은 약 185m입니다. 185m니까 여기서 1200 스타디온이니까 계산을 해보게 되어지니까 약 2200km가 되어집니다. 2200km를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니까, 묵상을 해보게 되어지니까, 야, 그렇구나. 뭐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면적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면적을 보게 되어지니까, 저 끝에서 이 끝까지가 2100km. 2100km. 그래서 여기는 길이니까 2200km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뭘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구원하신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 천국에 들어가게 말씀하신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틀림없이 붙잡으신다. 틀림없이 구원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넓이, 높이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다, 동등하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뭘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동등하다. 세례받은 자나 할례자나 할례받지 못한 자나 다 같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이방이나 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다 똑같이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참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왜?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신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다 구원하셔서 그 구원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표현하는 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보게 되어지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선민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되어졌을 때에 애굽이 마귀의 권세로 이들을 붙잡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런 모습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졌을 때에 당시에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붙잡아 놓으려고 했지. 그래서 이제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재앙이 일어날 때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한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처음에는 누구만 나가라 그래요? 장정만 나가라. 누구만 나가라? 장정만 나가라.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또 재앙이 없어지니까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나가라 그러는데, 뭐만 나가라고 그래? 어떻게 나가라고 그래? 멀리는 가지 말아라. 멀리 가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멀리 가지 말아라. 그리고 또 재앙이 다시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게 되어지면은 짐승, 육축 이런 모든 재산들은 다 두고 나가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세의 이 말을 보게 되어지면은 출애굽기 10장 2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할렐루야.
되어지고 재산 다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다. 지금 나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뭐 기적, 표적 이런 거 뭐 지금 제약만 몇 가지 그냥 내려줄 그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지금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고, 또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가축 남기지 않냐고 다 가져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절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놓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 반드시 놓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0장 29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한 자들에게는 그 복이 발지하다.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될지하다. 지금 아멘한 사람은 아까 하나님 말씀 읽었을 때 아멘해. 빨리빨리 아멘이라. 할렐루야. 응?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 말씀 내가 그렇게 믿는데 그런 거예요. 확신한다 이거죠. 응? 확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절대.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내용 가운데서 양의 비유를 하셨는데, 양이 목자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우리 안에 다 집어넣었는데 99마리밖에 없더라.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찾고 그리고 찾아올 때에 이고 메고 그리고 기뻐서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지 아니하겠느냐. 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책임주심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구원하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확실하게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목사님 아까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 책임지고 구원하신다고 하니 아무 일 할 것도 없네요. 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확고하게 틀림없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축복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성경 속에서 보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지더라. 하나님 만난 대면한 그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 만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령님 만나서 그 성령님을 대면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을 때 환난이 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고난이 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핍박이 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보호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그 속에서 반드시 이끌어내 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그 속에서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신다. 구원하여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다윗같이 아무리 다니엘같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고난에 환난에 핍박당했는데 그거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이야, 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환난이 고통이 심했다. 그래서 누가 좀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내 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핍박이 환난이.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약에는 하나님 대면한 사람, 신약에는 예수님 대면한 사람,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을 대면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까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 보호하여 주시더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구원, 반드시 책임지는 이 축복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느냐?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탕자가 다 자기에게 돌아온 분깃, 상속되어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흉년이 들고
그리고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해도 그것까지도 없는 그때가 되어졌어요. 그때가 되어졌을 때에 무슨 생각이 났느냐? 아버지 집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내 아버지는 하면서 아버지가 생각나는,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오늘 이 시대에 만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이 꼴을 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 형제들을 만나?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차라리 내가 찾을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장 어땠어요? 그런 환난 가운데, 그런 핍박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졌는데 자기가 판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를 지켜주시는데 그에게 있어서는 그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집을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돌아오게 만들고만은, 구원을 이루고 만들게만은, 하나님을 만나고야만은, 하나님의 잔치상에 참여한 자가 되고만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생각나게 되어집니다.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님의 베풀어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이 속에 깊이 와닿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마다 촉감마다 감동하여 주십니다. 감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내가 하나님 대면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예배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는 자 돼야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속에 들어가도록 바로 이 축복을 주어집니다. 하나님, 내게 있어서 이 은혜가, 이 놀라운 축복이 지금 오늘 시대에 확인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정도는요, 어떠한 모습이라도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을 지키니까 참 정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 환난 가운데서, 그 핍박 가운데서, 그 유혹 가운데서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참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구원을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손에서 절대 빼앗을 적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은혜로 달려가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 위에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난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크고 높은 속이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아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곳이다. 어디가? 세계로서의 청량왕국. 그 다음에는 그곳에는 바로 1200스타디온.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온전히 구원받은 자는 꼭 다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참 성도를 구원하신다. 그럼 거기 들어갈 살 집에 대해서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거기는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무엇을 만들었냐. 여기 지금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를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재료를 표현하는 것이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2문은 뭐로 만들었어요? 12진주로 만들었어요.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니는 길은 어떻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할렐루야. 내가 들어갈 곳을 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나 보게 되어지니까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주, 굉장히 그
다음에 금, 얼마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천국이 이러한 모습을 가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주의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이 보석,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이 최고의 가치의 이 장신구를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천국의 가치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그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절대 비교가 안 될 만큼 대단한 하나님의 이 축복인데, 그래서 진주로다가 표현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게 되어지면 천국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는데, 그 표현하는 표현 가운데 한 가지가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와 같다. 진주 장사.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사는 진주 장사와 같다고 천국을 그렇게 아름다운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로 표현해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진주를 만들어질 때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진주의 몸속에 바로 모래가 들어감으로 진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모래가 이 조개 속에 다 들어간다고 모든 조개 속에서 다 진주가 만들어지느냐? 아닙니다.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는 이제 모래가 들어왔을 때 그 반응을 무시해버려. 네가 들어왔냐? 나는 나다. 그리고 무시해버리면서 그냥 지냅니다. 근데 그렇게 지나게 되어지면은 이물질이 모래가 들어갔기 때문에 점점 썩어 부패되죠. 그래서 끝내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가 들어왔을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속에서 액체를 계속 뿜어내가지고 이 모래를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계속해서 1년을 감싸고 2년을 감싸고, 그러면서 이 모래가 아주 값진 진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주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고통을 잘 감내하고 인내하는 신앙으로 지키는 신앙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천국에서 이 놀라운 진주같이 되어지는 이 축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다닐 길이 금으로다가 된 길을 내가 다닌다. 참 상상만 해도 자다가 뻘떡뻘떡 일어나지. 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저런 모습?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두 다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연휴에는 절대 고향에 오지 말아라. 불효자만 온다. 불효자만 온다. 할 정도로. 그런데 이게 지금 반사 효과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 지금 놀러 가는 모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놀러 가는 지역에 보니까 다 지금 객실이 만실이 되어질 정도가 되어졌다.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부모를 생각하는 모습이 그 속에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안타깝죠. 우리 신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저 속에 믿음이 있는가? 저 속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있는가?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가? 어제 동생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카톡에도. 뭐 때문에? 미추홀에 소망교회 6명의 확진자가 나타났다. 지금 오빠 교회 아니지? 오빠 교회야? 이야. 그런데 저는요, 다른 때는 그냥 건너 못 듣다시피 했는데, 물론 우리 교회 이름은 주한 소망교회지만 소망교회다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야, 확진자가 되어지는 확진자들에 있어서 사람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사람을 거기에다가 이름을 내놓게 되어지면 그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절대 내놓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교회 이름은 선포해도 왜 교회 이름은 그렇게 만천에 공포를 해도 괜찮은가? 이게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모습을 못 갖게 만드는 오늘 시대에 이 안타까운 모습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하나님 이럴 때에 진주같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석같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사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시대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이 지금 요구되어지는 그 모습이라고 저는. 참성도가 누가 참성도예요? 아, 교회 이름이 나왔다. 아이고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또 교회를 지체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교회 이름은 안 되지.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교회를 향해서 진주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지체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갖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뭐가 되어지? 그래서 보배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야, 참 진주같이 보배롭다. 진주같이 참 귀하다. 좋은 귀하다. 이 축복의 모습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사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가 믿음의 확실함을 불러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존귀하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어지는 축복으로 만들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보배롭게 되어지느냐, 얼마만큼 존귀하게 되어지느냐, 얼마만큼 아름답게 되어지느냐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문이 진주로 꾸며지게 되어졌고 우리가 다니는 길이 이제 금으로다가 맑은 금으로다가 유리금으로다가 되어진 이 귀한 곳을 다니게 되어지더라.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존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보배롭다는 거예요. 보배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맑은 유리 같은 금으로 되어진 것을 다니게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보배롭게 하는, 나를 향해서 대신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셔서 구원받게 하실 정도로 나를 존귀롭게 하시더라, 보배롭게 하시더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이 축복의 모습, 이걸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운 모습. 왜? 이 세상에서도 나를 향해서 뭐 하나 양보해 주려고 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서도 뭐 하나 나한테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물 한 모금 대접하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이 귀한 모습. 내가 무언데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참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보배롭게 만들어 주신다.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의 이름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들이 특별히 히브리 11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그 시대를 살아갈 때 얼마나 핍박이 많이 있었고 환난이 많이 있었고 유혹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산 사람이 되어졌고 참 성도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도록,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도록 보배로운 자로 세워주시더라. 하나님이 위대한 자로 세워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는 축복의 모습.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생명록에 기록되어진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보내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생명록에 기록되겠습니까? 아무나 생명록에 기록하지 않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희 교회도 교회 연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연역은
교회가 없어질 때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계속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분은 언제 세례받았고 언제 이분은 이제 교회에서 이 아름다운 직분을 받게 되어졌고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졌다 다 기록에 남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록에 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록으로 남을까? 하나님 앞에 남을 때 보배롭게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보배롭게 남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는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보배롭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십자가의 대속을 귀하게 여기는 이 축복의 자녀를 하나님께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축복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천성도들 위한 곳이 어떤 곳이냐? 새 예루살렘인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자녀 참 성도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안전장치가 있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새 예루살렘. 그런가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참 성도의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어떤 환란이 있어도 그 가운데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천국 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의 귀한.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한다? 천국에서 보배롭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여 주신다. 이 세상에는 가치 있는 모든 모습보다 더 가치 있게 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아버지 믿음을 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 하나님 대면하는 자들이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대면하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아버지 귀한 모습으로 대면하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여기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참 성도 믿음의 자녀가 되어줘서 큰 소 높은 소 들어가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성도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환난과 유난과 아버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지켜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호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책임지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를 천국에서 보배롭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넘치는 범상신의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 다 되어진 것에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참 성도로 살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 나를 택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삼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께서 저희를 이루어주시고 온당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아버지 날마다 축복하라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셔 정비하신 다시 속히 계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익숙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봄을 부르고 없으니 밤과 같이 멀고 가는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시뢰임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복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 성도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지체로 예배자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 대면한 자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 대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성령님 대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오늘도 교회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삼일째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오늘도 말씀을 아버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을 누려 화답하여 그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오직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인도할 줄 있었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넘치는 은혜 봉사하신 은혜 감사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장성한 신앙이 되어져서 감사로 표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환난이 있을 때 감사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하는 자가 찬송하는 자가 아버지 다윗의 모습에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모습에 저희 믿음의 선지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저희 이 시대 가운데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신앙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어지게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은혜를 보여주되 하나님 앞에 열애 하나 구별해서 드리게 하셨사오니 돌아온 자의 아름다운 표시로 되었사오니 받으시고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것 이루며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한 것 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여 이 귀한 복대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승리를 드리며 아버지 주인공을 드리며 아버지 손괴를 드리며 아버지 몸을 드리며 아버지 시간을 드리며 아버지 달란트를 드리는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토요일마다 하나님의 예배당을 정상화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 주시의 재능을 통해서 찬양하며 아버지 반전한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여 성령이 이끌림받아 되어져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의 복을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자녀가 다 되어지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할 점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시대에 믿음의 자녀가 오늘 시대에 참 성도의 모습이 오늘 시대 아버지 천국 사모하는 축복의 자녀의 모습이 아버지 온 성도들에게 온 교회 일어나게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후에 귀한 복대 아름다운 소로 이웃사랑 실천할 때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다음 세대도 되시기를 함께 하시고 은혜 부르시고 축복할 점이 있었고 살아계시고 정교하신 다시 속히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다시 속히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높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대면하시며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며 교제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축복케 하시는 역사하시니 오늘도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깨달아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성도가 되어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율터 위에 특별히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와 모든 선교사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정대소망 걱정되신 거듭되고 보이겠습니다. 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 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